하나님 말씀은 욥기서 8장 1절부터 7절 말씀 다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굳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굳게 하시겠는가.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내가 만일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정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탄하게 할 것입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삶들을 항상 평안함으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자, 옆에 분 뒤에 분 서로 인사하면서 평안하게 하실 것입니다. 또 서로 인사하세요. 예, 인사하세요.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아멘. 좋다고 하니까 웃어지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면 어떤 일이 있든지 그 마지막의 결과는 항상 평안하게 하신다. 그 평안의 주인공들이 바로 여러분과 저 한 사람 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욥이 고난을 받고 난 후에 욥의 친구들이 욥을 방문하면서 그 고난받은 모습을 보고 얼마나 힘들어해요. 그래서 그런 대화를 나누는 중에 한 사람의 대화를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하고, 그 뒤에 7절 말씀은 저나 여러분들이 아주 익히 할 수 있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 유명한 말씀이 오늘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장대하리라. 그래서 한 분 한 분을 생각하면 내가 뭘 어떻게 했나 싶기도 해요. 근데 지나온 것들을 이렇게 쭉 점검해 보면 참 할 일 많이 했다. 또 이곳저곳 사람들 만난 거, 일들이 있었던 거 이런저런 하면 살아오는 동안 참 많은 만남이 있었고 일이 있었고 또 좋은 결과이든지 어떤 때는 좋지 않은 결과이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가 살아있음에 대하여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계속 갖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또 통한하면서도 하나님 안에서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다시 한번 여러분 안에 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욥과의 대화를 나누다가 오늘 8장 1절에 보면 수아 사람 빌닷이 대답하여 이르되, 그 말을 쭉 듣다가 자기도 답답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답답한 말을 쫙 풀어서 주면 좋을 텐데 앞에 있는 얘기 뒤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쭉 하다 보면 욥이라는 사람이 말을 참 지혜롭게 잘 해요 못해요? 잘못하는 게 아니고 잘하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러냐 하면 오늘 여기 8장 2절에 보면 이 빌닷이라는 사람이 내가 어느 때까지 이런 말을 하겠으며 하면 그 앞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들이에요. 또 어느 때까지 내 입의 말이 어때요?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하면 말의 느낌상 뭐예요? 거침없이 모든 일에 대해서 다 얘기했던 그 모습을 볼 때 저나 여러분들은 욥 생각하면 고난의 대명사죠.
그 많은 고난을 다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바르게 섰던 사람, 신앙의 본을 받고 싶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욥과 같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 빌닷의 말을 제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사람과 사람의 만남 중에 우리가 말하기 싫으면 말을 안 해도 되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의 표정이 다 읽혀요. 싫으면 빨리 그 자리를 피하고 싶은데 그럴 수도 없어. 그냥 있어야 돼. 한쪽은 말하고 싶어 하고 한쪽은 싫어. 입 뜨거워 다물고 있어. 그럼 그 분위기가 얼마나 참 어때요? 쎄해요? 어때요? 아, 참 그렇다 싶어요. 그렇지만 오늘 이 대화를 제가 이렇게 읽어가면서 욥에 대해서도 하나님을 향해 욥이 정말 믿음으로 참 온전하게 섰던 분이잖아요. 근데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이 빌닷의 이야기를 이렇게 쭉 들으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전부 전체를 다 아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 신앙생활을 굉장히 오래 했잖아요. 하나님 하면 하나님을 다 아는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찾으면서 하나님 앞에 점점점 가까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이 만약에 큰 원과 같으면 한쪽 구석조차도 알지 못했던 나의 약함과 부족함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자그마한 부분만 알지라도 하나님은 전체를 언제나 우리에게 사랑으로 함께 해주셨다.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랑인 줄 믿습니다. 오늘 수앗 사람 빌닷은 그 말을 막 하면서 내 입에 말이 거센 바람과 같겠는가 이렇게 막 몰고 가듯이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3절에 보면 하나님이 어찌 정의를 굽게 하시겠으며 전능하신 이가 어찌 공의를 굽게 하시겠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의는 실현되는 거예요. 말씀이 그대로 떨어지면 말씀대로 쭉 펼쳐집니다. 하나님의 공의, 누가 봐도 이쪽 편에서든 저쪽 편에서든 공의니까 이쪽도 저쪽도 야 이건 공의야, 다 옳은 거야. 그러니까 그 공의대로 모든 일이 쫙 펼쳐져 나갈 때 여러분 간혹 어떤 문제 때문에 걸림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또 그냥 쭉 만약 길로 펼쳐진다면 쫙 퍼져서 가는데 갑자기 큰 것이 딱 가로막혀서 그 길을 가지 못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러면 그것이 없어질 때까지 아니면 뭐 돌아가든지 뭐 방법을 찾아야 될 텐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신앙생활만이 아닌 일반 사회생활을 하더라도 길은 항상 있다.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신 것처럼 신앙생활의 길, 말씀을 열고 가는 길, 영생을 향해 가는 길, 하나님을 향해 가는 길은 오직 누구요? 예수밖에 없다 하는 것처럼 길은 항상 우리를 향해서 준비해 놓으셨어요.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동안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펼치신다면 하나님 굽게 하시는 분이 아니다. 펼쳐 놓으셨으면 펼쳐진 대로 계속 하나님은 더 펼쳐주실 것이다. 그 펼침 위에 누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거예요. 아까 금방 가다가 갑자기 가로막힌 것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은 멈추면 됩니다. 근데 사람들이 뭐예요? 달려오던 것을 멈추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보이니까 어떻게 해요? 멈춰야 되는 거예요. 왜? 그대로 가다가는 부딪혀서 큰 사고가 날 수도 있으니까. 아니면 돌아가든지 어떤 방법을 취하든지 잠깐 동안 그 자리에 멈춰서 생각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과 사람의 만남이 다 좋은 만남입니까? 예, 어느 날 갑자기 사기꾼을 만날 수도 있고 죄송하지만 거짓말장애를 만나서
도둑처럼 그 앞에서는 선한 얼굴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게 도둑이 돼서 다 빼앗길 수도 있고. 그렇지만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께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고백해야 되느냐? 우리는 죄인이지만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다시 그 길을 가요. 가다 보면 여러 사람을 만나요. 또 계속 앞으로 일이 있어요. 하다 보면 여전히 죄를 지었던 내 모습이 다시 드러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하지만 늘 여러분에게 강조했습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 없이 다 계신다. 그러니까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지금 하나님이 펼쳐주시는 그 위에 내가 쭉 펼쳐진 대로 잘 가려고 한다면 부딪힘들이 없어야 돼. 그럼 부딪히려고 한다면 그 순간 하나님 지혜를 구해서 피할 길을 열어서 가게 하시옵소서. 때로는 더딜 수도 있어요. 그 피하려고 가다 보니까 부딪히면 그걸 그냥 팍 깨고 내가 빠르게 갈 수 있는 것 같은데 상처가 남고 고통이 남고 아픔이 남으니까 그래 부딪히지 말자 하고 돌아서 가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럼 시간이 조금 걸리겠지. 조금 더 기다림이 있겠지. 하지만 나는 여러분에게 오늘 제목처럼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했는데 아프지 않기를 바라고 부딪혀서 싸우지 않기를 바라고 조금 늦더라도 돌아서 평안하게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지금 정의를 굳게 하지 않고 공의를 굳게 하지 않고 모든 것을 펼치시고 바르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해요? 죄 가운데 빠져 있는 내 자녀가 있다면 바로 가서 어떻게 합니까? 끄집어내서 구원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이죠. 근데 하나님이 어떤 때 내버려 두심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기적이 바로 그 순간 나타나서 야, 이게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건 정말 기적이다. 내 인생에 몇 번 일어나요, 기적이? 많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 본문의 4절에 보니까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어떻게 해요? 버려두셨나니. 그러면 그냥 방관하는 것처럼 내버려 두신 것처럼. 하지만 내버려 두심이 그냥 내버려 두심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그들이 깨닫게 될 날이 있어요, 없어요? 깨닫게 될 순간이 있는 거예요. 그때로 하나님이 지금 내버려 두신다는 말씀을 쓰고 계신 걸 봐요. 여러분, 욥의 세 친구가 나옵니다. 욥기서 2장 11절에 보면 그때 욥의 친구 세 사람이 이 모든 재앙이 그에게 내렸다 함을 듣고 각기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세 친구가 다른 곳에 있다가 욥이 지금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당한다 하는 말을 듣고 세 친구가 다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각각 자기 지역에서부터 이르렀으니 곧 대만 사람 엘리바스와 수아 사람 빌닷과 나아마 사람 소발이라. 그들이 욥을 뭐하고? 위문하고 뭐 하려고요? 위로하려 하여 서로 약속하고 오더니. 고난당하고 아파하고 있는 사람을 찾아서 뭐예요? 위문해주고 위로하려고 각기 흩어진 지역에서 세 친구가 약속을 하고 다 찾아오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사람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죄송합니다. 설교 중에 이런 표현을 써서 어떤 문제가 딱 생겼어요. 그거 쌤통이다. 이제야 그걸 아냐? 여러분들이 다 웃으시니까 다행이네. 화내는 사람이 있을까 봐 내가 걱정했거든요. 정말 어떤 때는 그러고 싶은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참는 것도 한계가 있지. 내가 몇 번 더 참아야 돼. 또 하는 것도 내가 얼마만큼 더 해야 돼. 하면서 기다림이 지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은 내버려 두셨나니로 끝나지 않고 그 가운데서도 5절에 보면 내가 만일 누굴 찾으며 하나님을 찾으며 또 전능하신 이에게 뭐하고 간구하고 주께 죄를 분명히 지은 것도 압니다. 주께서 그들을 죄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두심을 압니다. 그런데 그들이 정신이 든 거예요. 아, 이대로 살면 안 되겠구나. 하나님을 찾는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다.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고 모든 삶에 안 계신 곳 없이 계신 그 하나님을 생각할 때 내가 어딜 가도 거기에 계시고 누굴 만나도 그 장소에 계시고 어떤 때는 항상 웃어서 좋은 때도 하나님이 계시지만 여러분 울거나 슬프거나 아프거나 괴롭거나 또 때로는 짜증나거나 화날 때도 여전히 하나님은 계셔야 안 계세요? 왜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신가? 나와 여러분은 항상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을 향하여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그 하나님을 찾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하여 여러분 욥은 우리가 욥기서를 또 계속 읽다 보면 욥은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어떤 잔치를 다 치르고 나요. 그것도 큰 잔치들을 치를 때 얼마나 많은 오늘날로 말하면 돈이 들어가겠어요. 근데 거부입니다. 그러니까 돈에 대해서 걱정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잔치를 다 치르고 나면 혹시라도 그 잔치를 치르고 난 중에 하나님 앞에 그 와중에 죄를 지은 것이 있나 없나 생각하고 따로 하나님께 예배를 구별해서 또 드리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도 여러분 욥기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실래요? 욥기서 1장 5절 1장 5절 같이 한번 쭉 같이 읽읍시다. 찾으셨어요? 예,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아멘. 잔치를 끝내고 나면 그들을 불러다가 어떻게 해요? 성결하게 하되 거룩하고 깨끗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뭘 드려요? 번제가 여러분 아시듯이 어떤 희생 제물보다 번제는 가장 구별해서 온전하게 드리는 거예요. 아침부터 일어나서 아들의 숫자대로 번제를 다 드리려고 한다면 여러분 보세요. 얼마나 정성이 들어가고 얼마나 시간들이 가겠는가. 하지만 그 자신은 성결하게 하고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무엇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해요? 마음으로. 여러분 겉으로는 사람이 숨길 수는 있어요. 마음은 모르잖아요. 그 속을 어떻게 알아? 그때 욥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겉으로 아무리 깨끗한 척해도 마음 속까지는 잘 모르니까 그것까지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갑자기 엄숙해지셨어요. 우리의 겉모습은 얼마든지 다 꾸밀 수 있고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웃으면서 다 할 수 있는데 내 속에 든 이 마음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그것까지도 욥은 항상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 말과 행동은 조심할 수 있어도 실제 내 본 마음의 중심은 사실 어느 누구에게 다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 중심까지도 누가 아세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 중심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
한번 손을 이렇게 드세요.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아멘. 그래서 내 마음이 항상 중요하니까 뭐 생각하는 것도 다 마음이니까 생각하고 모든 것들을 잘 다스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이제 행동 하나하나를 지금 다시 이제 이 빌닷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면 또 뭐라고 그랬어요? 청결하고 정직하면. 청결하고 정직하면. 뭐 청결의 의미는 씻음의 표시겠지. 깨끗하게 하는 것이죠. 내가 어떤 것을 준비할 때 그 준비한 것들에 대한 것, 내 자신의 것도 다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여러분 오늘 주일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때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예배를 드리기 전까지 집에서부터 여기 출발해서 예배당 올 때까지 어때요? 청결하셔요? 아멘. 왜 아멘을 못 하신 분들이 계세요? 청결하셔요? 아멘. 예, 저도 아멘입니다. 다 준비하는 거예요. 다 준비해서. 또 날씨가 또 더워요, 안 더워요? 이번 주 내내 또 굉장히 더울 텐데 여러분 한 분 한 분 건강 관리 잘 하시고 하나님 앞에도 청결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정직하면. 내외적으로 청결할 뿐만 아니라 정직은 뭐냐면 어떤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장소에 갔든지 어떤 일이 있든지 정직의 의미는 뭐예요? 바르게 한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바르게. 중요한 것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 중에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안 계신 곳 없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시. 어떤 때는 저도 요사이는 말을 참 아끼는 게 아니라 말을 잘 못할 때가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그 말 없이 있어요. 그건 참 제 생각에 참 이 모임에 와서 이렇게 뻘쭘한가 생각을 해요. 근데 말을 많이 할 필요도 없고 그냥 있음으로 인해서 그냥 어울려지고 함께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참 감사하다. 그리고 있을 때 있고 할 때 할 수 있음에 대하여 또 하나님이 나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들 한 분 한 분을 생각할 때 가정생활 또 직장생활 또 사람들을 만나는 대인관계 이런 것들을 쭉 생각할 때 야 제가 지금 이 성경을 읽으면서 고민했잖아요. 하나님 앞에 정결하고 또 정직하다.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든지 자신 있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은 너무너무 위대하시고 크신 하나님이고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생각하는 그 자체가 벌써 떨려. 근데 누구를 만나러 간다. 어떤 일이 있다. 사람과 사람을 만나는 그걸 생각하면 여러분 흥분이 되고 좋아지고 막 기대가 되는 그런 만남들이 있습니까? 아멘. 아멘을 크게 해준 분들은 아멘이요. 근데 어떤 때는 늘상 같은 일이 반복인 것 같아요. 늘상 비슷비슷하고 또 오늘도 있었던 일 또 내일도 있을 거고 뭐 이렇게 하지만 매일매일이 같은 날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가장 쉽게 얘기했잖아요. 일단 날짜가 틀리다. 날짜가 시간이 계속 가. 그러니까 늘 다른 날이고 늘 사실은 다른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그 일 속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거하는 처소, 집으로 돌아오면 그 집이 내가 편히 쉴 수 있는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그 처소가 또 다시 직장으로 가면 직장의 처소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가 아니라 다른 동료들과 위아래 상전들과 또 밑에 부하 직원들이 만약에 있다면 같이 어울리는 관계가 아마 수직으로 막 되는 거죠. 집으로 들어오면 수평이 되고 그 관계가 항상 수직적이든 수평적이든 누굴 만나든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걸 가져요. 그래서 수직적인 관계가 있는 곳에 가면 나도 모르게 착 내가 바로 서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수평적인 관계가 딱 가면 뭡니까? 다 풀어지죠. 편하죠. 안 그래요? 근데 오늘 여기 성경에 보면 의로운 처소가 바로 뭐냐? 하나님 앞에서 수직적인 관계든 수평적인 관계든
내가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모든 장소라는 거예요. 또 어떤 위치에 가든 그 위치에 가도 하나님은 항상 함께 하셔서 성경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5절 다시 보세요.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어떤 처소? 의로운 처소를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아멘. 의로운 처소래요. 수직적인 관계, 수평적인 관계, 만남의 관계, 어떤 일의 관계, 모든 일을 하나님이 다 의로운 처소로 생각한다는. 왜? 하나님이 일단 안 계신 곳 없이 다 계시잖아요. 나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곳에 가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늘 말할 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갑자기 좋지 않은 일이 생길 수도 있고 생각지도 않은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처소를 하나님은 뭐라 그랬어요?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런 말이 있죠. 좌불안석이라는. 내가 나름대로 그 의자 자리에 가서 앉았는데 좌불안석은 불안한 자리야. 그 자리 앉아 있지만 이게 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생기는데, 좌불안석. 여러분들은 가는 곳마다 앉은 곳이 평안하십니까? 그래요. 아멘 한 분은 계속 평안하십시오. 고민하는 분이 혹시 생기면 이 자리가 뭐 갑자기 이렇게 불안한 자리가 되고 사람들의 만남의 관계 뭐 이런 게 다 있다 보니까, 제가 개인주의를 가르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 안 계신 것 없이 하나님이 어쨌든 내 안에 계셔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만나거나 어떤 장소를 가든지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동행해 주고 계셔요. 그때 나와 여러분들에게는, 사람이라는 분들은 항상 영향력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 영향력이 강하게 되면 그곳에 가서 영향력을 펼치게 돼요. 그 리더가 되는 거예요. 자꾸 끌어주고 앞으로 가는. 그 영향력을 잃어버리게 되면 이제 끌려가게 되는 거예요. 자꾸 끌려가. 근데 끌려가거나 또 영향에서 끌어올 때 그 관계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결국은 그런 모임과 그런 만남의 관계를 통해서 마지막에는 어떤 결과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 결과물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스스로도 그 결과물을 생각할 때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경우는 마지막에 그 결과물이 딱 나왔을 때 아이고 이러면 안 되는데, 또 어떤 경우는 하필이면 그렇게 돼가지고 나는 왜 이럴까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저도 여러분들도 오늘 본문에 지금 욥의 친구를 생각하면서 막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때 이런 일이 있었던 것들을 생각해 보면, 주변에 항상 나를 향해서 바른 말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행복한 분들이에요. 여러분은 주위에 여러분에게 그렇게 해줄 분들이 계세요? 아이고 3분의 1도 안 되는 것 같은데 대답들이. 그러면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다시 8장 6절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어떻게 해요? 평안하게 하실 것이라. 그 뒤에 유명한 말씀 7절은 다 같이 시작.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멘. 여러분도 저도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을 통해서 욥을 자꾸 얘기하고 있을 때 욥의 마지막은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복을 받아야 안 받아요? 얼마큼 받았죠? 몇 배나 받았어요? 그래요. 7배. 지금도 부자인데 7배 더 갑절의 복을 받았다고 하는 말씀이 나와요. 욥기서 42편을 한번 찾아보세요. 42장 12절을 욥의 말년입니다.
12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욥의 말년에 욥에게 처음보다 더 복을 주시니 그가 양 14,000과 낙타 6,000과 소 1,000결이와 암나귀 1,000을 두었고 아멘. 그러면서 아들 딸을 준 것을 쭉 얘기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욥이 몇 년을 더 사셨나? 16절을 보세요. 시작.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아들과 손자 4대를 보았고 17절까지 욥이 늙어 나이가 차서 죽었더라. 아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받은 복이 그냥 받은 복만이 아니라 자손이 이어지는 여기 16절에 보니까 아들과 손자 몇 대? 이야, 굉장하죠. 4대의 손자를 봤다면 굉장한 거예요. 하지만 이 욥도 때가 되매 죽더라. 하지만 하나님 앞에 본을 보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 본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던 그의 모습을 생각하면서 저도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살되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그리고 본을 보이며 살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항상 여러분 평안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